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역동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믿음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43절 보시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나가시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벗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역사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과정이 이렇게 역동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적극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빌립은 왜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이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과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킬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45절 보시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자신만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전했죠.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우리를 거쳐서 우리의 주변과 온 세상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믿음은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가 잠잠할 수 없고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던 또 다른 제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6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전했을 때 나다나엘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늘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사렛은 당시에 소외됐던 갈릴리 지역이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치 이방 지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주목도 기대도 받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가로막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구겨 넣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시고요,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자신을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신적인 경외감을 느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현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4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앙인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간사한 것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 돌로스라고 하는 말은 미끼, 올무, 속임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고 속이려고 했지만 나다나엘만큼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의 현재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또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과거도 알고 계셨습니다. 48절 후반부 보시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묵상을 실천하는 경건한 삶을 표현해 주는 관용적인 표현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나다나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의 경건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삶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아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다나엘이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나다나엘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과거와 현재를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51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나다나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놀라운 영적인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나다나엘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현재와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욱 깊이 그리고 더욱 정확하게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과거의 죄와 상처도 현재의 상황과 문제도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들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오늘도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따르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역동적인 과정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영적인 비전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